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일을 당하였고 또한 기쁜 일을 당하였고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이 팍팍하였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어떤 호소문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강무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되지 않아서 생활도 힘들어서 밤에는 택시 운전하셨다고요.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건사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강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택시 운전을 하던 어느 날 밤에 그 강사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사모님과 아이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아이가 하나였는지 둘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남겨진 젊은 사모님과 아이를 돕자는 전교단적인 호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 내용을 읽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한 2, 3개월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한 목사님 계셨는데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보다 겨우 2살 많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빠르고 운동도 잘했는데요.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다가 사모님과 아이들만 남겨놓고 먼저 가셨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그 동기 목사님, 신학교 졸업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몸을 아끼지 않고 낮에는 교회를 돌보고 밤에는 택시 운전으로 나서야 했던 그 강사님께서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조금은 허망한 죽음을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왜 남은 인생을 쉽지 않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사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시냐고 소리 한번 치고 싶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헌신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배경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나라가 나누어져 있고 외적의 침입이 많았던 참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참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에 경제적으로 참으로 궁핍하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사역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들은 비록 어렵게 살지만 아내는 남편이 헌신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부르심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어린 2 아들만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시대는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 2만 데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남겨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들의 힘겨운 불행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갑자기 죽어버렸고요.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서 빚쟁이에게 아들들이 종으로 넘어갈 판입니다. 이쯤 되면 이 여인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를 일찍 데려가시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을 저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면서 온갖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온갖 명품을 치장하면서 그 명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온갖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지내야 하는가요? 참 모를 일입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오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신다. 다 잘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 잘 되고 아프지도 말고 9988-234 알고 계시죠?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아주 건강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죠.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척척 들어가지고 직장에 척척 들어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결혼도 끝내주는 배우자와 함께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뒤를 받쳐주시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고난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재정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니까 저런 일을 당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살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고통 가운데 지내지라고 속으로는 사실은 손가락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재정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재물이 없어서 조금 생활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나한테 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맛 좀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걷어가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있었습니다. 40년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걷어가 버리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가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먹고는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먹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씩 죽어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밟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만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자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식탁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노년을 책임질 만한 굉장한 노후 보장을 내가 잘 해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 하여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형통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는 것은 형통하였더라, 그 사람이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인생의 수를 누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경의 기록에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된 내용에 요셉이 무엇으로 살고 있냐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요셉이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종살이 하지 말아야 되고 감옥살이 하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살이 하고 있는, 감옥살이 하면서 팔팔한 청춘을 남의 집과 감옥에서 썩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는 거, 종살이 하는 거, 감옥살이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인생의 막장으로 흘러간다라고,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왜 자신이 팔려가고 그 자신이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 해야 되는지,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랐지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에게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곤궁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한 민족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속속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눈물과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을 지나면서 또다시 만나게 되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10대에 만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20대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는데, 10대에 만났던 그 어려움 때문에 20대에 만난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30대의 어려움을 만나면 20대에 넘어갔던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경험 때문에 30대에 만나는 어려움을 또 넘어갈 수 있지요. 40대, 50대에 만나는 그 경험은, 그 어려움은 30대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웠던 골짜기와 산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시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면서, 산등성이를 넘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빠 고기 이 생선을 살 발라가지고 아빠한테 주는 그런 유치원생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는 그거 못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 본 사람이,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 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지혜와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은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런 위기를 당한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조금은 원망스럽게 엘리사에게 신세 한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 둘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능히 울부짖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나한테 무엇이 남은 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 안에는 공통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밥 못 먹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저녁이 되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밥 먹이고 싶은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오병이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왜 오병이라고 하는지, 병 5개 아닙니까? 어릴 때는 한문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요. 떡병자를 쓰는데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왜 떡이 5개인데 병이라고 하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를 먹이시는 기이한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무엇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일을 시작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은 내가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름 한 병 다 먹고 나면 이제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절망이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았다는 그 사실에, 그 기름 한 그릇에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에 주목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것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말 볼품없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그런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정말 볼품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남은 시간이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목하시고 그 기름에 주목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한 병 기름밖에 없는데 이웃에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니요. 그리고 그 그릇에 빌려온 많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니요.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릇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한 드럼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한 박스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릇을 가져와서 기름을 채우라고 하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그 기름을 채워보라고 이야기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나보고 하라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릇 빌리러 다니는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말에 열심히 그릇을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 여인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과 아들들은 그릇을 빌리러 다닙니다. 이 여인과 아들들이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에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빚쟁이에 시달리고 있는 절망적인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것, 많은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빌린 그릇에다 음식 가득 차려놓고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무서운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험한 시대가 되니까요.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여인에게도, 이 아들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인생의 궁지기에 몰린 이 여인에게도, 이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웃들의 두려운 시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릇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웃들이 물어봤겠지요. 이 여인이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좀 필요해서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왔습니다. 아마 접시라도 다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문을 닫고 실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집에 기름이 얼마 있다고요? 기름이 한 그릇 남아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 남았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그릇들을 하나씩 채우는데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계속 기름을 부었는데도 그릇을 하나씩 채우는데도 계속 기름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계속 그릇을 하나를 채웠는데 기름이 계속 쏟아졌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과 아들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고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릇을 하나를 채우고 두 개를 채우고 세 개를 채웠는데도 계속 기름이 쏟아질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름을 붓는 일이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릇 하나에 기름을 채우면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데려갔고, 빚쟁이에게 우리가 팔려가고 한다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을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아보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의심하는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릇을 채우면서 남편 잃은 여인이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무력하게 쳐다만 보아야 되는 그 답답한 심정과 무력감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릇이 채워질수록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여인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답답한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꽁꽁 숨겨진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 여인의 그 집은, 문을 꼭 닫힌 그 방은 그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고 어떤 사람의 위로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도울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였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닫힌 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외치던 그 여인의 절망 어린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믿었던 하나님, 남편이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두 아들을 물려줬고 빚을 물려주었고 그리고 또 이 답답한 현실 내 어깨에 꽉꽉꽉 이렇게 내리찌고 있는 이 부담을 물려주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꽉 닫힌 방에서 이 닫혀버린 그 방 안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가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말한 것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이 여인은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였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랬냐라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닫힌 방 안에서 이 여인은 이 여인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쩌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 여인과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허락하신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 안에서 그 비밀을 이 여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한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 전까지 자신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주셨지만 그 기름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물론 그 기름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에 이 여인의 집안이 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주름살이 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기름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기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신이 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숨겨진 위로가 있어야지만 다른 열려진 장소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어야지만 우리 앞에 겹겹이 놓인 산들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런 빚쟁이에 몰리고 또 어려운 재정적인 궁핍에 몰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여인과 이 아들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인생에 우리를 핥히고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이 여인을 찾아왔고 아들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닫힌 방 안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오는 하나님 어려운 인생의 고비들을 이 여인은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어야지만 우리 앞에 겹겹이 놓여진 산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증거와 체험이 있어야지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예수쟁이가 됩니다.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없으면 아무 느낌 없고 아무 감격 없고 다른 사람의 감격,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의무감만 잔뜩 늘어나지요. 교회 잘 오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하면 왜 전화했냐고 부담스럽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11조를 내지도 않으면서 11조 한다고 11조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헌금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가대, 교사,
맡았으니까 하지만 아무런 기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오지만 기쁨과 평안이 없고 오히려 고통받으면서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상상해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비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골방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증거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방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날지,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를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비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감격이 하나 있고요. 교회 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비밀스럽게 나를 만나주신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비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성도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할 때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저 사람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나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주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뭐하냐고 손가락질하고 핀잔 주어도, 이 좋은 날에 바깥에 놀러가지 않고 너희들은 뭐하냐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을 몰라주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비밀 하나쯤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두 아들에게 주목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두 아들 역시 꽁꽁 잠긴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같이 목격했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아버지, 늘 커다란 바위죠. 어릴 때 아버지는 큰 산입니다. 큰 바위처럼 듬직하게 버티고 있는 아버지가 떠나버리고 빚쟁이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겠다고,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두 아들은 한없는 무력감과 두려움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좀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서요, 전화가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겨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았습니다. 대명천지 도시에서 촛불 개고 살았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물건들이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죠? 집달리가 와서 차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별로 돈 될 것도 없는데요, 집안에 별로 돈 될 만한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빚 대신에 차반다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참 무력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이 두 아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두렵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무력하고, 어찌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때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때에 그 닫힌 방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는데요,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기름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두 아들을 돌보신다, 이 두 아들을 사랑하신다. 쏟아지는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던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생을 사역자로 살겠다고 서원했던 아버지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두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물질적인 풍요도 보장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환호하지도 않는 길을 갔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잘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 아이들이 왜 아버지가 목사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좌시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닫힌 방에서 기름을 붓는 여인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닫힌 방 안으로,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문 안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